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제가 정해봤거든요. 오늘 말씀의 내용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지면은 완전히 폐허를 만듭니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거든요. 거기다가 땅에는 소금을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 뿌리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무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을 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전쟁에는 지고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래도 한편인데 그래도 먼저 탁 좀 놀리는 나라들 물리쳐 주시지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충격요법이시겠죠. 우리가 좀 더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조롱거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을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함 까닭이라. 아멘.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 있었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신앙에 적대적입니다.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꼭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느냐? 좀 쉬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도 힘든데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꼭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뭐가 달라지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왜 그렇습니까?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롱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롱받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일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배드민턴 여기 학교에서 배드민턴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동호회에 갔는데 회의 때 엄청 싸워요. 그래서 내가 아니 좋은 운동하라서 왜 싸우냐고 한번 옆에 있던 분이 아니 뭐 교회도 제가 교회 다니는지 목사인지 몰랐겠죠. 아니 뭐 교회도 싸우는데 뭐 우리도 싸울 수 있죠.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 얘기 듣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조롱거리가 됩니까? 싸우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우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귀하게 여겨야 될 걸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지
사람들이 예배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기도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왜 저러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뭔가 있구나.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뭔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안 그러면 세상은 우습게 보는 거죠. 특별히 교회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다 사실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다 교회 생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을 어릴 때는 했었는데 이제 목회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렇구나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요. 신앙은 좋아요. 내 신앙은 좋아요. 근데 교회 생활은 잘 못해요. 신앙생활은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신앙은 내 신앙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같이 어울려 사는 교회 생활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자기 가족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강조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귀 여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볼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신앙생활 그것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것이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안병욱 교수님의 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각자 가야 할 길이 있다. 길을 계속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 힘이라고 하는 건 이분이 말한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사의 힘은 뭐냐? 환자를 잘 고치는 겁니다. 집 짓는 목수의 힘은 뭐냐? 집을 튼튼하게 잘 짓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힘은 뭡니까? 세상이 뭐라고 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고 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웃음거리가 아니라 존귀 여김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